이 아침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사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사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고 어떻게 주의 말씀 안에서 섬겨가야 하는지 주님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굳건히 세워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의 뜻을 따라 청지기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 잠깐 나눈 것처럼 8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분입니다만은 일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왕노릇하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유혹에 사로잡힌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음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부유한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연조는 짧았지만 영적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갖춰야 될 것을 좀 갖춘 사람들이죠. 그런데 남다른 은사, 남다른 경험, 남다른 지혜, 남다른 지식,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왕노릇했다. 섬기려고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 뜻을 고집하고 자기 주장들을 자랑하고 더 지혜롭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그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싸우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다. 이게 분열의 모습이죠. 이게 1장부터 4장 초반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시기, 다툼, 분쟁, 비방, 마음이 나누어지고 사랑도 식어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아볼로, 바울, 베드로 같은 주의 종들, 또 디모데, 디도 이런 주의 종들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이들은 어떠했는가? 오늘 자기들이 사도된 본인과 또 사도들이 어떻게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우리 모든 일꾼된 우리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본을 끼쳐서 본을 보여서 따라오게 하는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걸어가야만 교회는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면서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공통된 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머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세대 차이가 있을 것이며 교양도 차이가 있을 것이고 신분의 차이, 지식의 차이. 그런데도 한 몸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말 많고 탈 많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 본을 보이는 거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 하는 것. 군림하고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모방해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사명, 그 사명, 그 태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삼고 본받는, 그래서 본을 끼쳐서 후배들도 주변 사람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 생활이고 이것이 본질적인 교회를 섬기는 방법인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었는지 주도권 경쟁하려 합니다. 주도권, 세를 모집해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 비방을 위한 비방. 사실은 이것은 몸된 교회를 향한 비방이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과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교회에 연약한 부분도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인데 모두가 다양해요. 은사도 다양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모여 있어요. 그러나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고 양육했는가, 어떤 자세,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교회를 섬겨가고 성도를 섬기는 참된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특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역을 팀을 이루었던 분들은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은 개척 멤버였고 주도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이었지만은 그 모든 권위를 내려놨어요. 왕노릇 하지 않았습니다. 막 군림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고 그리고 수고하여 친히 돈을 벌어서 자비당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누가 주지 않으니까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 생명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다. 모욕을 당할 때는 축복해 줬다. 박해를 당했을 때는 참았다. 누가 나를 비방할 때는 사랑으로 오히려 권면해 줬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군림한 게 아니고 어떤 자기의 권리를 다 주장한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겼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니까 또 목사니까 유력한 지도자니까 더 존경을 받고 더 잘 살고 때로는 더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서 본을 끼쳐서 따라오게끔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박해를 받았다. 교회를 세울 때도 돈과 명예, 안락함을 누리지 못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본을 보였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열심과 충성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성도들에게 본을 끼치면서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해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 닮은 생활 방식, 봉사와 사명의 방식이다. 삶의 본을 보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보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누구십니까?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닮은 삶의 본보기가 뭐냐? 적어도 6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처럼 왕 노릇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섬겼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발도 씻었습니다. 많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님들, 교회를 지도하는 위원장님들, 지도자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섬기려고 하셔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면 오래 믿은 분들 아니면은 조금 세워진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자꾸 군림하려고 고집 피우려고 주장하려고 섬길 줄은 모르고 말은 많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가게 된다면 비극입니다. 교회 성장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가난 속에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가난하다고 물질이 없다고 배고프다고 줄이다고 사명 포기 안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업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도하는 거, 몸된 교회를 세워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이것은 생명처럼 귀중한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 복음 증거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난해도 어려워도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했다. 일사각오의 신앙이지요. 저는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그 기관이면 기관, 위원이면 위원회, 직분이면 직분, 여기에 대해서 가난하다고 물질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고 힘주실 줄로 믿고 사명 감당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채우시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해 주는 거. 이 12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처럼 박해를 받을 때 참을 줄 아는 거.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갈 양처럼 침묵하시면서 참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을 부려서 다 멸망시키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쓰지 않으셨다. 참았습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을 때 싸우지 않았다.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을 때 참을 줄 알았고 비방을 받을 때 싸우지 않았다. 다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나를 오해해서 때로는 나를 시기해서 때로는 내가 미워서 또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반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자꾸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딱 예수 믿고 구원받고 딱 난 후에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혈기를 부리거나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과 사람대로 싸우면은 백전백패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단과 원수 마귀와 죄된 욕망과 자아와 이기심과 자아와의 싸움이지,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내가 조금 손해를 봤다고, 내가 비방받았다고, 누가 험담했다고 자꾸 미워하고, 그럼 마귀만 좋아하죠. 넘어집니다. 아름답게 신앙 못 자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함과 인내함으로 풀어가야 돼요. 모욕을 당할 때 오히려 예수님 말씀대로 하셔야죠. 너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원수도 축복해 줘라. 박해받을 때는 참아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비방받을 때 말뿐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무시하고 주의 종인데도 대적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회 일단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무시하고 인사도 안 받아버리고 얼마나 모욕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양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러나 오히려 비방을 받을 때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해 줬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수고하며 몸된 교회를 섬겼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어요.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했다고 자신 있게 발언을 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들보다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쓸데없는 생각, 우리는 생각들이 쓸데없는 생각이 수만 가지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들을 딛고 일어서서 어느 정도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채우고 있고 성령의 생각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넘어져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나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씀하면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은혜 떨어지면 천하 없어요. 목사도 시험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경종으로 알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예수 닮도록 해야 되겠구나. 바울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어떻게 핍박과 고난과 모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인데 은혜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큰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 앞장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계셔야 돼요. 충만하게. 그리고 보통 평신도들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교회 생활 정말 상처를 딛고 어려움을 딛고 사람을 상대로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름답게 승리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주의 임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지금 시험이 코앞에 와 있으니까요. 그러지 않고 자꾸 괴로운 것만 묵상하고 염려만 묵상하면 넘어집니다. 염려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주께 맡기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 아무것도에는 뭣도 들어갑니까? 우리 인생의 전반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죽음 문제,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쓰는 문제, 관계 문제, 자식 문제, 남편 아내 문제, 모든 게 다 주님은 풀 수 없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사람,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니까 모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비방을 받아도 성도들이 그렇게 해도 휩쓸리지 않아요. 마음 중심을 딱 지킨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충만, 사명으로 충만, 복음과 은혜로 충만해서 살았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 사명에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기억되도록, 평가되도록,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충성하는 청지기.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됐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열심만 있으면 안 되고 본을 보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이 볼 때 참 괜찮다, 참 덕이 있다, 교양이 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사람들은 교양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듣면 신사적으로 받잖아요. 신사적으로. 굉장히 신사적이란 말이 교양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교양이 있어야 돼요.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과 삶으로 늘 날마다 닮아가면서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정말 나하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 섬겨간다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안 지면은 섬길 수 없어요. 정말 힘이 듭니다. 평생 예수님 닮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면서 섬겨가시는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종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발끝도 사도 바울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혈기 많고 분 많고 쓸데없는 생각 많은 부족한 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왕노릇하거나 군림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서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걸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